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전혀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삶은 항상 힘든 일,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또 많이 힘들어지고 심하면 또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힘드냐 아니면 힘들지 않고 평안하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다 망할 것 같고 지구가 두 쪽이라고 세상이 다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한가운데 우리 인생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가 이 한가운데 콱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말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떨어져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조상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이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인간이 살기 너무 힘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먹었습니다.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인지 얼마인지 모르죠.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2,000명도 아니고, 하루 한 끼 먹으려 해도 돈이 엄청날 텐데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들이 먹은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또 광야에 물이 필요합니다. 마시는 물도 좀 적당히 한두 병 필요한 게 아니라 200만, 300만을 마시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홀리한 물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먹은 음식은 무슨 특별히 신령한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고 그들이 마신 물은 정말 무슨 특별한 것입니까? 그들이 먹은 음식과 물이 특수한 거냔 말입니다. 아주 무슨 거룩하고 특별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무슨 광채가 빛이 나고 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과 마신 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까? 왜 그렇죠? 왜 그들이 먹은 음식이 신령하고 그들이 마신 물이 신령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무슨 특별한 신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물입니다. 자, 좀 더 나갑니다. 그들이 마신 신령한 물은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왜 신령한 반석이? 아니 무슨 바위가 신령한 반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신령한 바위라고 하면은 그 바위 자체를 찾아다닙니다. 예, 저 바위에서 커다란 바위에서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때렸더니 막 물이 터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와, 저 바위 대단하다. 저 바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응답해 주시고 그 바위 자체를 주목합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신령한 바위는 무엇입니까? 4절에 의하면 이 신령한 바위는 지난번에 나눴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예? 바위가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조상들을 따라다녀요? 바위에게 무슨 발이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절대로 바위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론은 더 황당합니다. 4절 끝에 보세요. 그 반석은 뭐라고요? 하페트라 데엔 하 크리스토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예.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봐도 모세오경을 읽어봐도 예? 성경에 모세오경에 출애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예? 메시아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까? 예. 더더욱 기가 막혀서 그 바위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뭐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자, 바울이 말하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쳤던 그 바위, 그래서 막 물이 터져가지고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짐승들이 마셨던 그 바위만을 바라봅니다. 그 바위를 집중합니다. 예. 지금도 유대 광야에서 혹시 그때 모세 때 샘물이 터졌던 바위가 이 바위가 아닌가? 라고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성지순례, 야, 이 바위가 옛날에 그 모세가 터쳐서 물 냈던 그 바위야. 성지순례, 이 코스 지나가. 이 바위 한쪽가 가져가 봐. 혹시 물 떨어지면 여기서 물 나올지 몰라. 예. 다 헛수고 헛소리입니다. 예. 바울은 지금 그 바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반석, 진짜 바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물을 공급해 준 분,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바위는, 반석은 뭐냐면 그 돌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바위다, 반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주목해요. No! 하나님이 주는. 그리고 진짜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진짜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조상들을 따라다니셨습니다. 이 반석이 40년을 조상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내가 존재하는,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의 기초석이 뭐냐? 하나님이시죠.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음식,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셔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는데
이 반석이 곧 구원자 메시아시다. 그 돌덩이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메시아시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1300년, 1400년 후에 직접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다시 갑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두 개의 월드가 있습니다. two different worlds.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두 세상이 뭡니까?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있고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 이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세상,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인형극 얘기해드렸죠. 인형극. 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무대고 인형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형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들. 자, 그럼 그게 진짜입니까? No! 진짜는 뭐죠? 보이지 않는 뒤에서 사람들이죠. 이것이 진짜죠. 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만 보고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저게 인형이 이렇게 나무 쪼가리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입을 뻥뻥 던져도 소리가 나오지? 이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는 진짜를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뒤에 진짜 세상을 알면 배우가 이렇게 이런 목소리를 냈다 저런 거 하는구나. 진짜 세상을 이해하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만 보니까 바울이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물이요, 신령한 반석이 40년 따라서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못 보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만 보았고 메추라기만 보았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부해 주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터져나온 물과 물줄기, 그 물줄기가 뿜어나온 바위만 바라보았지 진짜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반석이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조상들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보이는 세상만 보았습니다. 답답하게. 이 세상을 못 넘어가고 이 세상만, 여기만 보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바라봤고 바로를 바라봤지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거 바라봤고 그 바다 가운데 8차선, 10차선, 16차선 엄청난 도로가 생긴 걸 보았지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못 봤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거 하나님이 가르친 거 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본 것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앞에서 진행되는 인형 그 플레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주관하는 주관자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보통 음식은 보통 물인데 당연히 보통 음식 보통 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신령한 음료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예. 사람들은 뭘 봐죠? 모세를 봅니다. 모세를. 예. 모세가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자 가자 광야로 가자. 만나가 있네요. 먹어라. 각자 필요한 대로 가져가 먹어라. 토요일날 이틀째 가져가 먹어라. 절대 더 욕심내서 가져가지 말라. 썩는다. 말 안 듣고 했더니 썩었어요. 야단 맞았죠? 사람들은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를. 조상 원망할 때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할 때는 하나님도 같이 원망했어요. 근데 계속 모세를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해서 오직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진짜 세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만 봤습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진짜 세상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진짜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느냐, 이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사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있느냐, 여기 살고 있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아이들이 커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 그들은 광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은 악을 즐겨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악을 즐겨하는 거죠.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 못 보고 오직 보이는 세상만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세상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자, 악을 행하다가 그 다음 뭘 행해요? 7절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다니. 아니,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사이를 직접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거 당연해요. 왜?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들, 홍해들, 모세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온 것이 황금송아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괜찮아. 모세가 안 보니까 우리 큰일 났어.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있든 없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도 못 만나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God is not there.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꾸 와서 사람들이 말하죠. 또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먹방을 주십시오.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따는 거지 진짜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경험해도 여전히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세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더 죄를 졌어. 더 죄를. 죄악을 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져요? 죄를 져도 두렵죠? 죄를 더 지을 수 없죠? 죄를 짓다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 다음이 뭡니까? 8절 음행입니다. 백성들 전체가 음란함에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 대륙이 이래요. 아니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동성연애 하고도 뻣뻣하게 고개 들고 나와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지금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하다가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뭐 카트리나나 쓰나미로 죽어도 카트리나가 어디 터졌어요? 뉴올리언즈 음란한 도시에 터졌어요. 쓰나미가 어디 터졌어요? 그 태국 남쪽에 그 창녀들 남창들 거기에 몰아닥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도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원망하고 저중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신다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야 진짜 겁이 없습니다. 죄를 지면서 겁을 상실했습니다. 더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말한 대로 완전히 죽기로 멸망하기로 작정한 짐승들 같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9절에 뭐 주를 시험하다가 우리말 성경에 주를 시험하다고 되는데요. 원어 헬라 성경에는 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시험하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갖 음란한 더러운 짓을 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 메시아를 시험했습니다. 메시아를 시험하다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죠. 구원자이신데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마치 전혀 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거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 독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불신은 정말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저희들의 불신이 아닌 제 불신이 제가 하나님 불신하는 죄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 약하고 적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 보이는 세상에만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메시아를 구세주를 무시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아예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10절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재밌는 거 어제 감사하게도 세라가 장학금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세라가 오겠다는 얘기를 자기 라이드에 됐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아빠가 살짝 물어봤죠. 세라 안 오니?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한참 있다 장학금 안 됐나 보다. 딱 장학금 안 됐나 보다 딱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왜 좀 주시지 왜 안 주세요?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세요? 잠시 원망을 들었다가 아이고 회개합니다. 왜 회개했냐면 이미 풀스카라십 다 주셨는데 그거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렇군요. 이미 다 풍성하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신 거예요. 장학금도 주신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입에 원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평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은 원망만 계속 돌봐주시는데 원망만 들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똑같이 겪었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망한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그 최첨단의 군대가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4년이 아니라 40년을 만나와 매출하게 쏟아지는 것을 봤다만 이게 얼마나 막 탄성이 터져서 사방 천지에 매출하기 40년 동안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 바위가 터져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짐승들, 마실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폭포수가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엄청난 10가지 재앙, 갈라진 바다, 만나와 매출하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들을 먹여 주시는, 그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보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철병거를 가졌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최첨단 탱크에다가 전투기를 가졌고, 그들의 기골 키가 장대하고 덩치는 막 산더미 같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황 상태, 절망 상태 빠졌어요. 세월호 때문에 막 대한민국이 막 가라앉는 것처럼요. 아이고 답답하라. 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고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분통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일을 겪었고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한 사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었다. 그 말 들은 백성 전체가 죽었다.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광야를 죽이려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이 세상을 본 말합니다. 그들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들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왜 저래죠? 그들이 철병을 갔으면 뭐합니까? 덩치가 산더미같이 크면 뭐합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체격이 작고 왜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받고 경험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요. 언제 뭐 이스라엘 노예들이 뭐 힘이 있어서 이집트 그 철병거를 물리쳐서 해방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들이 뭐 기술이 좋고 뭐 장비가 좋아서 바다 위에 다리를 놔서 건넜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건넌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초강대국 이집트가 굴복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요? 와 미치겠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다 갈라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셔도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과 나머지 백성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했어요. 그 딴 세상 사람들.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보이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뿐이고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왕이신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중요한 것은 광야냐 낙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일이 풀렸냐 안 풀렸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은 광야가 변해서 낙원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콱콱 쏟아지기를 원해요. 광야는 광야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냐 낙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사실입니다. God is faithful.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당장 마을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아니 신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100%, 120% 완벽하게 신뢰해도 되는 분. 아니
완벽하게 120% 이상 신뢰해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이 광야라도, 아까 처음 얘기했죠? 평온한 삶은 없습니다. 광야라도, 아니 광야의 광야라도, 광야 할아버지라도 시편 23편처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큰 평안과 확신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무슨 또 특별한 뜻이 계신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정말 죽을 작정을 했죠.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요, 하나님 아무리 채워줘도 계속해서 원망, 또 원망, 원망만 합니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더러운 음행을 하고도 죄가 없다라고 입을 싹 씻고 마지막 끝까지 메시아를, 구원자를 시험하다가 메시아를 처형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에 살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에 사는 사람은 광야도 광야냐 낙원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안합니다. 오히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립니다. 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 뭐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다 나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망할 정도로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신다.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욥의 고난이 엄청난 거였지만 보통 사람은 욥의 고난을 100분의 1도 감당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딱 그으셨어요. 예. 사탄은 욥을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딱 선을 그으셨어요. 너 그의 몸에 손대지 마. 예. 거기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단처럼 욥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합니다. 그 욥이 탁 견뎠어요. 이겼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사단이 또 생명을 치십시오. 네. 오케이, 몸을 건드려라. 그러나 또 하나님 딱 선을 그으셨죠. 욥이 이만큼 감당했네? 오케이, 그의 생명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건 허락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죠. way out.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나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뭐죠? 피할 길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쪽으로 싹 가면은 그 문제를 싹 피해갈 수 있게. 그게 아니고 메시아, 예수님,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버린다거나 문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 나는 메시아께 피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메시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거죠.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홍해 바다를 그대로 놔두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 하나님은 이집트와 바로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없애버리지 어려움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수록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수록 바로는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서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바로가 너무 착해졌어. 그래가지고 그동안 40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섬겨주느라고 고생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편안하게 가세요. 그럼 역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No.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더 완악해지고 더 날뛰입니다. 바로는 도대체 이놈은 어떤 인간이길래 어떤 사람들 바로를 바라보는 것. 예. 바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다
하나님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정복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고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파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짜 진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두 개의 세상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 보이는 세상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시험했고 파멸의 길을 갖고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을 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신분 문제, 학업 문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광야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 잘 아시지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